사람은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성경은 말하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할 정도면 개인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꿈이 없으면 그 교회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꿈, 영롱한 발전적인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꿈하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사실 그 가슴 속에 원대한 꿈을 가졌으며 그 나중에 그 꿈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도요, 주로 낮에 하던 일이라든가 생각을 골머리하면 그게 꿈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이거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요가 철퍽철퍽한 거야. 그런데 불사, 내가 밤에 거기다가 오줌을 누운 거야. 왜냐, 낮에 애들하고 막 놀다가 시골은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보잖아. 그러니까 꿈속에도 놀다가 그냥 누운 거지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날 아침에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 내가 지금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하마터라면 키스고 옆집으로 소금으로 들어갈 뻔했다니까. 여러분, 낮에의 늘 생활하고 생각하던 게 밤에 꿈속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가졌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꿈에도 나왔겠죠. 곡식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곡식단을 묶어서 놨는데 요셉의 단만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 옆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형제들이 화를 내면서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 그리고 비열 11개의 비열이 다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형제들이 말합니다. 아버지도 야단을 쳤고 그럼 우리가 너 앞에 가서 절을 하란 말이냐. 그런데 아버지는 야단을 쳤지만 그 사실들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평상시도 늘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연거푸 2번씩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꿈을 갖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꿈이 나중에 그 꿈을 꾼 뒤로 나중에 20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스토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그때 당시 그 위에 10명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야. 그런데 아버지 사랑을 너무 받으니까 형제들한테 시기를 받았잖아요. 근데 형제들이 이제 들에 양치러 가니까 아버지가 먹을 것도 좀 싸주고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가서 좀 위로도 하고 보고 와라. 그랬더니 말을 잘 들어요. 효자 같아. 그러니까 보따리를 쌀집어치고 이제 들에 형들을 찾아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어디 가서 양치는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아버지 말 듣고 다 찾아갔는데 형제들이 야 모처럼 잘 됐다. 아무도 안 볼 때 이놈 처형하자. 이래가지고 말은 우물 속에다 집어넣고 묻어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형제들이 왜?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죽이려고 했다가 상인이 지나간단 말이야. 야 팔아먹자. 최초의 인신매매범은요 형제들이에요. 비록 배달은 형제지만 그래 상인들한테 그냥 덤핑 쳐서 팔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장에서 노예 시장에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잖아요. 은 20냥에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이 되고 건장해지니까 눈치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같이 눈치댔대. 그리고 불러들였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리고 그 말을 뛰쳐나가죠. 그런데 옷이 벗겨진 바람에 그 옷이 증거물이 돼가지고 나중에 감옥살이까지, 아무 죄도 없어도. 근데 감옥에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서 술 맡은 관원, 이제 떡 맡은 관원들이 이제 정치범으로 들어왔죠. 그들이 꿈 해석해주고 나서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중에 그 술 맡은 관원이 기억을 하고 요셉을 왕 앞에 세워서 왕이 요셉이 꿈의 몽을 해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나중에 7년 흉년 들었을 때에 그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 요셉이 그 왕에게 얘기했죠.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듭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 잘 관리했다가 흉년 들을 때 백성들을 먹여 살리십시오. 총리를 잘 세워야 됩니다. 총리 잘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차라리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를 맡아서 7년 풍년 잘 지내고 쌀 모아놨다가 흉년 들었을 때 형제들이 오잖아요. 쌀 사러. 그때 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게 2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당장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꿈 꿨다고 해서 내일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2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처럼 또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은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는 꽤 많은 어려움과 역경도 따르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을 때 그 아이가 탄생할 때까지 해산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가졌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날 순풍하고 나? 그래서 생긴 그 산부인과가 있는데 순풍 산부인과가 있다. 그냥 순풍 잘 낳는 사람도 있기는 한가 본데, 사실은 처음부터 어려운 것만은 분명하죠. 과거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이 걸렸었는데 거기에 나온 그 표가 뭔지 아세요? 꿈은 이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꿈을 가졌어요. 사실은 16강 안에 드는 꿈을 가진 거였었어요. 그런데 16강이 아니라 4강까지 올라갔죠. 여러분, 체력은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의 위상은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가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 홍보 효과는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십시오. 믿음과 성경 말씀은 꿈을 이룰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꿈만 있다면 뭐가 똑같으냐? 요리는 잘하고 실력은 좋은데 재료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요리 실력이 좋으면 뭘 합니까? 재료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은 내 꿈을 실현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잘 참석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들 꿈을 갖게 하십시오. 여러분, 꿈만 아니고 꿈을 꿀 수 있는 재료인 말씀과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녀를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요셉은 꿈만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도 그 속에 있었고 믿음도 그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 했습니다.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너는 모든 일을 누구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했어요. 그러니까 종살이도 최선 다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받더라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주께 하듯 하면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면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모든 집안 살림을 왕창 다 맡기는 그 가정의 집사가 되잖아요.
노예가 아니라 청지기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그 아내의 총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옥살이는 분통 터뜨리고 해야 될 텐데 그 안에 가서도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 하듯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발에 착고도 풀고 손에 수갑도 풀고 그냥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도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가 궁에 가는 역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 말씀의 삶을 살면은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인정 못 받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제대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가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40주년이 되었습니다. 다다음 주면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날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제 아내에게 성전을 향한 꿈을 주셔서 오늘날 그 꿈을 실현시키사 정말 현재의 거대한 은평제일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게 꿈이 없었더라면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또 제 아내에게도 동일한 꿈이 없었더라면 일을 성사 못할 거예요. 안 된다고 맨날 집에서 바가지 긁었으면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오히려 한쪽이 더 강하게 더 큰 꿈을 가져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은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 보다가 이 꿈을 가진 게 아니에요. 어떤 제가 그 개척 때 그 하얏트 호텔인가 어디에서 그 목회자 세미나 아침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래 뭐 접시에다가 주는 뭐 밥 조금이죠. 뭐 빵 한 쪼가리 뭐 돼지고기도 삶아서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다 주고 뭐 콩 몇 쪼가리 뭐 이래가지고 아침을 먹고 이제 끝나서 집에 오기 전에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변기 안에는 파란 물이 들어있는데 마셔도 되겠더라고. 거기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왔다가 잠시 다녀가는 길, 놀다가 가는 길, 이런 길목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는 지하실이라 물 들어오면 하루 종일 퍼내야 되고 퍽퍽 냄새 나고 장마철에는 진짜 곰팡이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전 주세요. 그때부터 성전 갖기를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은 게 불광동 성전이고, 근데 지어놓고 났는데도 흡족치 않아. 하나님께 미안한 것 같아. 왜? 근린생활 시설로 지었으니까 성전이 허가가 나오질 않아서. 그래도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래도 한쪽 구석에는 예배당다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크고 안 하는 생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꿈을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기에 종교 부지가 나와서 이걸 매입해서 여기다 지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꿈이 없었더라면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걸 짓고 났더니요, 세상에 업을 수 있으면 얻고 다니겠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거 봐 우리 교회야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 국민일보 선정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톱5 안에 들어갔어요. 톱3 안에 들어간 거죠. 근데 1등인데, 제일 아름다운 교회로 1등인데 내외가, 근데 정원이 없잖아. 땅이 없으니까 정원이 없어서 상을 못 받았어요. 하여튼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었어요. 이게 꿈이 없이 되어지겠나? 주의 종이 꿈이 없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꿈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고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꿈을 잉태하고 힘들다고 유산시켰다면 우리 교회는 없는 거겠죠.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가 잉태를 하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탄생할 아기가 없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성전을 향한 꿈이 잉태되었는데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오늘의 은평제일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아름답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창립 40주년이 되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는 꿈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어떤 물체적인 것이 아니니까 형이상학적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뭐냐?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한, 자손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어떤 꿈? 오늘 본문 말씀대로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세계 선교의 꿈입니다. 이 세계 선교의 꿈,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그냥 설교하면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요나가 살던 이스라엘은 나약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진짜 어려웠던 나라.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나라에서 무슨 큰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러겠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노아가 다른 곳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다가 고레베스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선교사로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여러분, 나라가 든든해야 실은 세계 선교도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라가 든든했기 까닭이에요. 세계 선교를 했더니 그 미국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선교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사명 다 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촛불이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든든해야 세계 선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무슨 나라를, 아니요. 다윗이 컸어요?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도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혼자 나가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하고 맞짱 뜨잖아요. 거기서 물매도 하나로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니까 골리앗 데리고 있던 군대, 블레셋 군대는 오합지졸되고 이스라엘에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이스라엘 전군이 나가서 싸운 게 아니더라니까요. 작은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계 선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갖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소원을 여러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나 이런 소원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몇 명이라도 저 가족같이 그냥 교회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가족같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소원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세계를 향한 꿈도 주는 겁니다.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지금같이 배가 좋은 배도 아니에요. 풍랑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배야. 그런데 대륙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니까 대륙을 발견해내고 그걸 갖다가 진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태를 볼 때 정말 국민들 자체가요 불쌍합니다. 국민 노릇하기도 힘들어요.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개구리 실험되듯 서서히 뜨거워지면 뜨뜻하네 하고 가만히 헤엄치다가 나중에 뜨거워져서 이거 죽는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태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일산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직원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평등법이라고 아느냐 그랬더니 몰라요. 차별금지법은 아느냐? 혹시 들어는 봤는데요. 그러면 동성애가 지금 남자끼리 결혼을 헌법으로 인정해서 혼인을 시켜도 된다는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요. 젊은 애 엘리트인데 몰라요. 지방자치주민기본법이라는 거 아느냐? 몰라요. 건강가정비본법 말은 좋네요. 아느냐? 그럼 너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는데 아느냐? 예, 슬쩍 뭐 들어는 본 것 같은데요. 낙태금지법이 폐지된 거 아니냐? 아니 그걸 왜 그래요? 간통죄 폐지된 건 알지? 예, 그건 벌써 알지요. 그건 제일 빨리 알더라고. 학생인권 조례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사실 이런 것 일반인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어서 알려주지도 않고. 우리도 교회에서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우리도 다 모릅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영부영하다 넘어가면 뭐가 없어지느냐? 우리 속에 있는 자유를 다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죠. 이 속에 이미 독소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어길 경우 진정한 자유를 구속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유가 뭐예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없어지면 그것은 공산주의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 없잖아요. 북한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중국에서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십자가다 뛰어내리고 포크레인 와서 밀어버렸는데,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천만의 말씀 제대로 된 자유 없습니다. 거기다 마음 놓고 표현의 자유 할 수 없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비판할 수도 있고 긍정할 수도 있는데 비판하면 안 되는 게 5.18 사건이라 5.18 뭐 광주 사태 그 다음에 4.3 제주 사건 이런 거 절대로 말로 표현을 해도 아니 역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해서 박수 쳐주고 잘못했으면 그건 내가 볼 땐 잘못했다라고 표현해.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없어지면 그건 공산주의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진정한 자유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꿈을 실현해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법이 통과된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기 까닭에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90%가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런데 국회 안에서 이런 법들이 다 통과되고 나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없어. 은혜 받지 못하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어졌어. 교회 갈 이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교회를 팔아야죠. 팔아서 극장, 슈퍼마켓, 그 다음에 술집, 그 다음에 도서관, 박물관, 이슬람 사원 이런 걸로 다 팔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오셔서 너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러. 이 주님의 뜻이, 이 자유를 주기 위한 주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보다도 세상에 나가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소금되고 빛 돼야 되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그러므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소금이고 빛이야. 어두운 곳이 있으면 빛을 비춰야 되고, 썩어가는 곳이 있으면 소금을 뿌려서 그 썩는 걸 방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나라가 썩어가고 있다면, 썩으면 나중에 남는 건 멸망밖에 없으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어느 나라를 가서 선교하겠어요? 중국이 어느 나라를 선교하겠어요? 나라가 그 모양인데 무슨 선교가 있습니까?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인 온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준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 당시에 임시정부의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서 국회를 세우고 건국하면서 자기가 학생 때 가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접목시킵니다. 그가 배운 게 뭐냐? 공산주의는 망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그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니까 한미동맹이 지속돼야 되고, 모두가 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같이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자유시장 경제의 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제도, 자유민주주의의 제도, 이 제도 차이가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못 사는 사람들 다 함께 잘 살아요. 도시와 시골이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똑같이 다 가지고 있고, 집의 크기와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거예요. 민족복음화를 그래서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좋은 제도인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없애고 반공산사회주의의 제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깨닫고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이 모르니 먼저 알고 있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이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고 막아야 돼요. 요즘 보십시오. 광복 동지회의 대표라는 사람은 나와가지고 소련은 평화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었다라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미국은 점령군이 되고 소련이 평화군이 됩니까? 만약에 점령군이라면 미군이 왜 돌아가요? 1945년 8월 15일 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미 거기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 천황이 항복을 했잖아요. 미조리 함상에서 항복을 했어요. 그때 천황이 한 소리는 내가 지금도 기억해. 일본말로 했어요. 라디오 들으니까 꼭 그렇게 나왔어. 뭔 소린지 모르지만, 근데 그거지.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일본은 항복한다, 그 소리겠죠. 라디오 들어보세요. 내 얘기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그리고 나서 일본군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안을 위해서 미군이 들어와서 치안을 안정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국이 1948년 8월 15일 되고 나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건국이 되니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1949년에 미국이 싹 다 갑니다. 다 자기, 점령군이 왜 가? 점령군이라면 갈 길이 없죠. 다 가고 누구만 남겨놨느냐? 고문단, 뭔가 알아야 되니까 두고 간 무기들 가르쳐줘야 되고 사용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행정도 도와줘야 되니까 고문단만 몇 남겨놓고 다 갔어요. 딱 미국이 가자마자 북한에서는 이제 미국 갔지? 전쟁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전쟁 준비를 해서 소련과 북한이 합작을 해가지고 탱크를 밀고 내려와서 6.25가 터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그랬는데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이 평화군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어떤 가까운 데 있는 지사가 그거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런 올바른 국가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자유민주주의를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제 이상한 그 발상을 했잖아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분, 그 연좌제라는 것을 내놨어요. 그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옆에 사람도 다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식당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생겼다. 그런데 한 번은 봐줘. 근데 한 번 또 생겼다. 그러면 그 가게만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식당을 다 폐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식당, 먼저 그 감염자 나온 식당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돌팔매 맞는 거지요. 너 때문에 말이야 우리까지 영업 못했잖아. 결국은 주민끼리 쌈시키고 업자끼리 쌈시키고 이간질하고 자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원래는 식당이 목적이 아니야. 교회가 목적이에요. 이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고 감염자가 생겼다. 한 번은 봐주는데 두 번 또 그러면 그 지역 전체 교회를 다 문 닫겠다는 거야. 이게 연좌제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건 공산주의에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니까. 은평구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 났다고 그러자. 아, 저 교회 때문에 또 힘들게 생겼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 교회가 원망스러워지더라니까요. 이게 그대로 실행화되면 연좌제가 돼서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연좌제. 지금 북한에서 아니, 증조 할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증조 할아버지가 옛날에 친일파였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손손 내려와서도 걔도 친일파야. 걔가 문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연좌제인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웃끼리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연좌제라는 말을 꺼내지만 않았지 벌써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창기에 작년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 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겨나니까 전국 교회를 향해서 명령 내렸잖아요. 10명만 모여라. 그것도 방송 송출하는 곳만 10명. 방송 송출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방송 송출 안 하는 개척교회가 8명 모였다고 해서 고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벌금 내려왔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신 싸워주고 있어요. 아니, 어디는 또 10명 되고 방송을 하면 있어야 되고 방송을 안 하면. 하여튼 코로나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정말 나중에 20명 모여라. 전국 다 똑같이 그렇게. 아니, 그 교회만 소독하고 그 교회만 하면 되지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우리 교회도 은평 제일교회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를 봐. 왜 손해를 보는데? 우리는 확진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교회를 돕겠다고 해서 소독기 500개를 지원을 해줘서 소독기하고 채운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말만 안 꺼냈지 벌써 교회를 향해서는 연좌제가 시작돼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이웃사촌 옛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고,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시작하겠죠. 말 던져놨으니까. 이런 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가 상실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시지? 정치 얘기 아니에요. 이건 영적 전쟁의 얘기,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권사자에 대한 싸움이라고 성경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결국 자유가 상실되는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소금 되고 빛이 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희 사회가 시키는 대로 그저 문 닫고 가만히 엎어져 있어. 이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희생도 감수하라는 게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은 자기를 희생해서
녹아서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잖아요. 사회가 썩어가면 교회가 나서서 그 썩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 어두운 사회라면 교회가 나서서 빛을 발해서 밝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한 몸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잖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악법을 막아야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악법은 다 보면 설교 금지법이고 교회 폐쇄법이에요. 그 독소 조항을 가보면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제하는 그런 겁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발상이 세상에 대단해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은 절대로 만지면 안 된다. 안 돼. 그런데요, 이런 공공기관이라든가 일반 건물은 어떻게 손잡이 매일 수백 명이 만지는데 그건 만져도 되냐 이거죠.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만지는 것도 그냥 딱 한 번 만지고 펼쳐보면 그게 끝이야. 핥아 먹는 사람 내가 하나도 못 봤어. 이게 얼마나 참 비열하고 치사한 방법입니까? 통제를 해도 결국은 통제가, 이건 방역이 목적이 아니고 통제가 목적인 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를 다시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요셉은 17살 때 팔려갔죠. 소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20년 만에 그 꿈을 이룹니다. 차세대 양육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교육은 100년 대계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 가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차세대 양육이에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면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한 지도자도 그 안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양육해 가지고 80년 만에 그를 애굽에다 보내 가지고 그 한 사람 모세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해방시켜 자유자가 되게 하잖아요. 한 사람의 양육도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대장이고 군사는 전부 다 양떼야. 이런 군대가 있고, 또 한 군대는 양이 대장이고 사자가 군사야. 이 두 군사들이 전쟁을 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사자가 대장인 팀이 이길까? 양이 대장인 팀이 이길까? 예? 사자가요. 사자는요, 뭐라 그러겠어? 양들한테 무조건 물고 뜯어. 틀리래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물고 뜯어. 그런데 사자는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가 대장이네. 근데 양이 대장이면 뭐라고 군사들한테 가르쳐? 야, 무조건 도망가. 무조건 도망가. 그래야 살아. 왜? 지 입장이니까.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앞으로 교회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요. 학교의 전교조 교육과 교회 학교와는 충돌되는 게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첫째, 신앙 속에서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창조했던 창조론을 얘기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비도덕적인 걸 가르쳐요. 동성애도 괜찮고 이성애도 괜찮고 젠더가 많아도 괜찮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거는 죄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돌하는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충돌할 망정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도덕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안학교도 올바른 역사관,
거기다가 올바른 세계관, 도덕관, 경제관, 특히 올바른 신앙관을 심어준 인재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희망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요.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다 보면 여러분, 꿈의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그 받은 권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 끝까지 지켜져야 되고, 자유시장 경제 지키고, 차세대를 양육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원대한 꿈일 수도 있고 소박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뜨거운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어야 교회에 꿈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의 종의 꿈이 곧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28, 29절에 보면 거기에는 젊은이도 비전, 늙은이도 비전이에요. 꿈과 이상을 본다 그랬어요. 둘 다 같은 얘기예요. 젊었다고 해서 꿈이 있고 늙어서 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이도 늙은이도 다 꿈이 있이 산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 남녀 가릴 것 없이, 성경은요 남녀 차별 안 합니다. 구별만 할 뿐이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세계 선교를 목적하고 세계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국가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가정만을 안다면 그건 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적이지도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게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까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국가적인 인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이름이 바깥에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적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위대한 꿈 다 이뤄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